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었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웠어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멘. 창세기에는 다양한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는 그 집안의 내력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족보는 좀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일까요? 한 단락의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리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옛 이야기와 새 이야기 사이에 이 족보를 기록해서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된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을 보면요.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부터 이삭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삭의 후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창세기 25장 전체 내용 중에 이삭의 아들 이야기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1절, 이삭이 결혼 후 20년이 지났는데도 리브가가 임신을 못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임신을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는 부끄러운 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후 리브가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22절, 이렇게 괴로웠어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요즘은 의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산부인과로 달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해보면 뱃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쌍둥이를 임신했는지 태아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이때 리브가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22절,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 나아갔다.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3절,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리브가는 뱃속에 쌍둥이가 임신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가 태 안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두 민족이 그 태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아이가 태어나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이상하게도 성경 속의 인물들은 출생 자체가 힘들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라도 임신이 힘들었습니다. 리브가도 임신이 힘들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임신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임신이 힘들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삭도, 야곱도, 사무엘도, 세례 요한도 인간의 힘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성령께서 간섭하심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아노텐은 다시라는 뜻도 있고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에 의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 우리는 영적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십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방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삭의 가정을 통해 성경은 이것에 대해 대답해 줍니다. 이삭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했습니다. 리브가도 자기가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럴 때에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때 온전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작은 자를 선택하셨다. 그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23절인데요.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형 에서가 아니고 동생 야곱을 택하신 것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좀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는 자립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나안 땅에서 자수성가합니다. 세일산 근처에 정착한 후 유력한 세력을 형성합니다. 또 창세기 33장을 보면 그는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끄는 지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서는 성격적으로도 남자답고 호탕한 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했습니다. 그래야 훌륭합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을 보면 야곱은 성격이 차분하고 주로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절 이하를 보면 집에서 요리하고 있습니다. 여성스러운 성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반면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들판을 뛰어다니는 남성적인 성격의 사냥꾼입니다. 직선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그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에서가 더 남자답고 당시 기준으로는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선택한 것일까요?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평생 야곱의 성격 속에 이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발꿈치를 잡았다. 이 말의 다른 의미는 속이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 야곱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형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약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심, 약한 자를 도우심, 또 은혜로우심,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심으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신약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고 배운 사람들이 많은 그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 육신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은 사람, 세상적으로 강하지 않은 사람, 가문이 훌륭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을 택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들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4장,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가나안 땅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철병거는 천하무적의 무기였습니다. 최신식 무기였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독일의 최신식 전차인 레오파드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철병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사로 부르십니까? 라피도스의 아내 드보라였습니다. 전쟁해야 하는 상황, 무기도 좋지 않은데 연약한 여인을 사사로 부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이 전쟁은 기손 강가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때 이게 큰 비가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 5장 21절을 보면 기손 강물이 그들을 쓸어갔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벌판에서 싸우는데 큰 비가 내렸습니다. 강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강물이 넘쳐서 전쟁터가 진흙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철병거의 바퀴가 진흙밭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여도 움직일 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과 가나안은 패했고 가나안의 장군은 한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객관적으로는 이스라엘은 힘이 없고 무기도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십니다. 지도자도 여성이었습니다. 약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강했던 가나안 군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이런 능력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조건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이지 우리의 약함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강한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금 세상은 양극화 현상이 심합니다. 양극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가진 자보다는 가지지 못한 자가 더 많아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나는 흙수저다. 노력해도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신세를 한탄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한 자를 선택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하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이 약한 야곱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작은 자로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은 창대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마지막은 모든 자녀들의 미래를 내다보며 그 미래를 축복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마감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작은 자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삭의 아들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삽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보며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임을 알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이야기를 기록해 두신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의 권면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를 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택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한 이삭과 리브가처럼 너희도 기도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늘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신호임을 알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의 작은 것, 약한 것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현실이 어려운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소망을 두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